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흔히 사람의 존재를 나눌 때 영, 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삼분법을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냐? 영혼과 육체냐? 영, 혼, 육이 맞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듯이 인간은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한 가지 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혼하면 동양적인 사회에서 이 혼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초월적인 거죠. 비물질적이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기 찾아보니까 죽어도 영혼이 남아 있다는 비물질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런 동양적인 관점에서 이 혼은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것. 그건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서 측은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혼의 영역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틀린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혹은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혼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이거죠. 제가 지금 그 상태인데, 요즘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설교문을 놔두고 와가지고, 이게 정신줄 놓고 사는 거죠, 그죠? 이게 혼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남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는 행동을 우리는 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혼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서 저 노래에는 민족의 혼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바로 이런 마음과 정신의 문제인 거죠. 심리학의 한 부분인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사람의 정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뇌의 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좀 추상적으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의 작용조차도 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 뇌를 이렇게 딱 조사해 보면은 특정 부위에서 활성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기쁨 또 다른 부위에서 뇌가 활성화하는.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행복 이런 모든 인간의 혼의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다 뇌에서 작동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신의 문제 혹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월적이고 비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육체의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왜? 뇌의 작동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 믿음과 종교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단순히 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사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뇌의 작동으로 만들어낸 현상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차드 도킨슨 같은 경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가지고 한참 막 화제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신이나 마음의 문제가
뇌의 작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인 거예요. 영과 혼을 혼합하고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란 말 자체가 영과 혼의 혼합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를 합니다. 영과 혼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스피리트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을까요? 혼은 소울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는 소울을 영이라고 해석하고 가는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도 영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고요. 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면 호흡이에요. 생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영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영, 그거는 루아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은 네페시, 인간에게 하나님이 코로 바람을 훅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혼은 네페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흔히 동물에게도 인간의 동물의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동물에게는 저기 나와 있는 푸시케, 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도 감정을 느끼고요. 동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능이 동물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고양이를 키우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슬플 때 우리 집에 키우는 개도 슬퍼요. 내가 기뻐하면 그 짐승들도 함께 기쁨의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동물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진화학자 유명하신 최재천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동물 세계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던데, 돌고래들이 짝짓기를 할 때에 이제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쫓아가서 이제 짝짓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암컷들이 늘 도망을 다닌답니다.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이 수컷 한 마리가 이 암컷을 쫓아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컷들이 짝짓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짝을 짓는 거예요. 수컷 두 마리가 짝을 지어가지고 이 암컷 한 마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모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도망다니다가 암컷이 이제 지치면 수컷들이 이제 수컷 두 마리가 자기들끼리 이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가 짝짓기 해라. 두 마리가 막 몰아가지고 한 마리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컷에게 짝짓기를 하고 나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또 이 두 마리가 이제 암컷을 만나면 이번에는 협동작전에 몰아가지고 앞에 했던 그 수컷 말고 양보했던 그 두 번째가 이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죠? 대단히 지능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인간 세계에도 마찬가지인데 동물 세계에도 양체짓하는 돌고래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돌고래가 있답니다. 두 마리가 이게 합의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좀 양보해줘.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짝짓기 한 놈이 양체짓 한 놈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음에 같이 협동해서 이제 두 번째 놈이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했으니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몇 번을 한대요. 양체짓만 골라서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수컷 돌고래들이 이 놈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 저 해식이란 놈, 저 놈, 양체짓만 해. 사기꾼이다. 그러면 그 돌고래 사회에서 이 양체짓 하던 사기만 치고 다니는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도태되어진답니다. 무리해서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즉, 이 동물 세계에서도 어떤 행동에 대하여서 그것이 옳고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지능과 그런 능력이 돌고래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세계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즉, 그들에게도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 가지고 동물들에게 그들에게 영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 세계에서도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육체적인 활동인 이 이성적인 감성적인 영역을 감당하는 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서 신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코에 네페시 혼을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어 통하여서 그에게도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거야.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자, 돌고래의 지능이 거의 한 80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침팬지들의 지능도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을 봐도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동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듯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 상상으로 종교가 만들어지고 신을 만들어낸 그 허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과 연결되어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 세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한 영역인 영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이에요. 타락하여 육신만 쫓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더라. 그들의 영혼 육으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에게서 육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결과로 나오는 혼, 정신은 여전히 있겠지만 따라서 영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인간의 귀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몸뚱아리만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게 잘하시네.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딱 어렵네. 재미가 없네.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자리에 뿌려지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영이 죽어버렸으니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끈이 끊어져 버린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머리는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그죠?
인류의 모든 지식이 지금 다 총만나해가지고 현대인들처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없어요. 육체는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60대, 50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83세에서 84세란 말이에요. 그죠? 다들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들은 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종교성이 없는가? 왜 교회와 멀어졌는가? 교회뿐만 아니에요.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종교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절에도 안 가요. 천주교도 안 가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무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능은 뛰어나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튼튼해졌는데 그 영혼들이 다 메말라 죽어 있는 상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만들 때 동물과 똑같아요. 인간의 이걸 다 세포를 다 조사해 보면은 다른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으니까요. 창조되어진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해 주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와 똑같은 인간을 또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육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단의 영주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육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욕망만 쫓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 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죠. 바른 영과 그 바른 정신이 혼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아무리 배가 고파 상황에 있어라도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영과 혼이 육신의 그 배고픔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오히려 오늘도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것이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제동장치가 망가져버린 사람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타락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영이 메말라버린 그 영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그 육체의 삶은요, 인간의 욕망대로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음행,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이 아닌가요? 저는 이제 금요일 밤과 토요일 날에는 밤에는 밖에를 안 나갑니다. 원래 밖에를 잘 안 나가지만 밤에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 한번 나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육체가 추구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렸으니 지 마음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어떤 것이 더 약화되어져서 강한 것이 힘을 얻어서 강한 것대로 끌려가는 기차로 표현하자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정신은 흐릿해져 버린 상태에서 육체의 욕망만 강해진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쾌락을 쫓아서, 분쟁과 시기를 쫓아서, 방탕함을 쫓아서, 육이 하는 대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말 높여줍니까? 그걸 들고 있으면 진짜 행복이 나의 삶 가운데 솟아오릅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시선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이 없어요. 그죠? 만 원짜리 가방 메고 있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수 있잖아요. 인격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고 그의 성품이 아름다움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육체만 남아있으니 꾸미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신이 입고 있는, 자신이 차고 있는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날마다 입만 열면 돈 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시선을 쫓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영혼도 없이 그냥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의 행복은요, 본능에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행복은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한 3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서 탁 차고 있으면 처음에는 멋나죠. 그죠?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처럼 막 하고 다니겠죠.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그 행복이요?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대로, 영이 강해져서 우리의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굳이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영이 충만하여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왜요? 앞에 기차의 엔진이 영이 되어버리니까 영이 가는 대로 그 인생이 따라가는 거겠죠. 그죠? 육체도 따라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끊임없이 내 속에 육체의 본능이 욕망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통제하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영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함을 채워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까?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이 이끌어가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자랑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멈추고 돌이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체험을 통하여서 그 영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기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은 비실비실 내가지고 힘도 못 쓰고요. 여기 하고 싶은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서로 싸운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나의 그 양심의 법이 있고 또 하나의 악한 법이 있는데 이것이 늘 부딪혀서 문제는 이 악한 육체의 법이 나를 지배하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이 그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컨트롤 하기는 해요. 근데 웬만큼 도가 터지지 않으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불교에서 도를 닦는 것은 뭐예요? 그 혼을, 그 정신을 키워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가 뒤따른 사람들조차도 성청설님이 죽으면서 했던 말, 나는 거짓말장이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빈영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이니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영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육신이 강해져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쭉 따라가면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지금은 행복하죠. 맨날 놀러 다니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죠. 그 끝은 사망의 절벽입니다. 그러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영이 이끈 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이거 아닌가요? 생명과 평안 아닌가요? 그러면서 왜 거기에 기관장에 육체의 생각을 태우십니까? 왜 영을 내버려 두십니까? 방향이 틀렸잖아요. 평안과 생명은 적인데 왜 반대편 기차를 타고 가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분명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계의 영과 혼과 육체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게 성경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죠. 그죠? 또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야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서로 작동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바라기는 영혼이 힘을 얻어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육의 생각을 쫓아 살아감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신들이 하나님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영은 죽어가고 육체만 강건하여지고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다시금 주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법도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